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9월 첫 주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과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피 엔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은 흔히 인생의 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어야 하고 또 그날의 신부들은 아주 순백색의 웨딩 드레스를 입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 옷보다도 아마 결혼식 할 때는 이 여성의 그 순백색 그 웨딩 드레스가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예전에는 이 결혼할 때 신부들이 웨딩 드레스 입은 모습을 결혼식 전날까지는 절대로 안 보여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때 딱 등장할 때 그 옷을 입고 나타나서 이제 남편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내 부인이 저래 아름다웠던가 이렇게 놀랄 정도로 아주 화장을 하고 예쁘게 이렇게 입고 등장하는 날이 바로 이 결혼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아브라함이 또 뭐 야곱 부인을 구하는 과정 또 야곱의 아들 이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쭉 이렇게 결혼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고 그런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첫 사람을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으로 창세기가 시작되고 또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에는 예수님과 또 성도들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성경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끝나는 것이 이 성경의 스토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은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의 인생은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을 맞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은 성도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로 끝나는 것이 이 성도의 운명이자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해야 돼요. 기대를. 야, 마지막에 이 결혼으로 끝나는구나. 근데 그것을 좀 축소해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룻기입니다. 룻기는 원래 완전히 쫄딱망한 한 가정에서 그냥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이제 신앙의 길을 따라왔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 대책 없이 다시 베들레헴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서 오늘 드디어 자기가 우연히 가서 이삭을 줬던 그 밭의 주인인 아주 유력한 자이고 인격적으로도 뛰어나고 그 당시에 아주 베들레헴의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인 이 보아스의 부인이 되는 이 결혼식 장면과 출생하는 이 자녀의 장면 이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통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 때도 거의 다 어떠냐면 악한 놈은 마지막에 망하고 또 막 고생하고 고생했고 이런 착한 주인공들은 결국은 성공하거나 또 성공해서 복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행복한 결말로 끝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이 국민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잘 이렇게 선하고 잘 살아온 사람들은 행복하면 좋겠고 정말 악한 놈들은 제발 좀 이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드라마를 보면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막 이 선한 사람이 또 승리하는 막 축하를 보내기도 하는 이유가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자기 인생이 행복하기를 또 끝이 행복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나 영화도 거의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막 시청자들이 막 게시판에 막 난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행복한 결말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은 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비참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우리가 사장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뭡니까?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지만 이 사장을 참 묵상해 보니까 야, 역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끝을 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결말은 정해져 있어요. 결말이 뭐라고요? 네, 결말은 행복한 결말로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과정 중에 뭐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직까지도 또 다 모르지만 이 나오미와 이 룻의 인생을 봤을 때는 믿는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결국은 결정적으로 복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연을 통해 또는 어떤 과정을 통해 사람을 만나게 하고 환경이 바뀌게 하죠. 그래서 이 룻이 결정적으로 갔던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우연히 들어갔던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 근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 인사하면서 저 소녀는 누구냐? 이것으로부터 이 인연이 시작되어서 오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막 시어머니가 나서고 보아스가 나서고 이렇게 해서 룻을 막 돌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감독하고 연출하시고 또 그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막 바로 느끼지는 못하고 이래도 지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 순간에 딱 계기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다 다듬어 오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했다는 것을 지나서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면에 나서시지는 않아요. 잘. 특히 룻기에서 하나님 이야기는 오늘 마지막 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임신 안에 있더라. 이거 이야기할 때 등장하지. 앞에서는 전부 그냥 한 가족이 이사 갔다가 남편들 또 아들들 다 죽어버리고 돌아왔더라. 인간적인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성도의 인생에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 같잖아요. 매일매일.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성령님으로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많은 위기와 위험 속에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드라마나 영화로 본다 하면은 그 모든 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똑같은 인생은 없어요. 쌍둥이로 태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똑같은 인생은 없어요.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부부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르게 또 드라마를 엮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과 나오미에게 큰 기쁨과 복을 쏟아부어 주신 분이 누구냐? 보아스가 아니고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그건 자기가 남편이나 부인을 잘 만나거나 그래서 평안하게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오게 하셨고 또 어떤 분은 큰 아픔이나 어려움을 겪은 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극적인 드라마를 그냥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고를 당하게 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실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오늘까지 다 드라마를 하나님이 써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게 있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편안한 게 있죠. 야베스의 그 기도. 야베스의 어머니가 한 기도죠. 사실은 그 기도처럼 평안하게 살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이삭은 또 아주 평안하게 산 3대 족장 중에 아주 평안하게 산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도 이야기거리는 짧아요. 근데 야곱처럼 드라마틱하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쫓겨오기도 하고 이랬던 또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아주 재미있게 또 분량이 많잖아요. 성경에 분량이 야곱은 많잖아요. 이삭은 그냥 우물 파다가 그냥 옮겨갔던 이야기밖에 별로 없는데 하나님 평안한 인생을 살게 했지만
또 그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고, 이 드라마틱하게 막 요셉처럼 감옥에 갔다가 억울하게 또 막 8년 갔다가 총리가 됐다가 이러한 이 아주 막 드라마틱한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고, 그 여러분 나는 그래도 큰 어려움이 없었구나.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은 왜 날마다 고난이었던가. 전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고 아름다운 드라마를, 인생의 드라마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게 해석이 돼요. 이 나오미와 룻, 이 사실 룻기지만 나오미 이야기가 더 길어요. 나오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막 팔자도 이런 팔자도 없잖아요. 그냥 막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이사 갔는데 남편이 막 죽어보고, 아들들 잘 살라고 결혼시켰는데 아들 둘 죽어버리고. 이 실화잖아요, 실화. 실제 이러면은 막 맨정신으로 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웃게 해요. 그래서 룻이 애를 낳았는데 사람들은 전부 나오미의 봉양자다. 나오미의 이제 앞으로 희망이다. 나오미가 애를 키워요. 그런 장면은 끝이 나요. 그래서 아주 놀랍게도 성경의 이 이야기는 룻기지만 이 나오미의 인생이 이제 모년이 행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룻도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막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실패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실패했다, 내 인생은 실패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가 좀 돌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믿는 인생은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해피엔딩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이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을 묻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업을 물은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땅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 땅을 책임지고 또 이 자손을 번성시켜줄 기업 물을 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앞쪽에 읽지는 않았지만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한 명 더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지나가는 성문에 앉았다가 지나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사연이 있는데 네가 기업 물을, 이러니까 처음에는 기업 물겠다 그래요. 자기 땅이 생기니까 엘리멜렉의 이 기업의 땅이 자기게 되니까 좋다 이러다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나오미와 또 그의 며느리 룻을 위해서 네가 그에게 장가 들어줘야 되고, 또 그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되면 그 룻의 아들이 네 아들이 아니고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이어가는 그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좋겠냐 이러니까 아유 싫다 하면서, 어차피 자기 게 아니고 뭐 아들 낳아줘도 자기 아들이 아니고 나중에 그 땅도 자기 땅이 아니고 엘리멜렉의 후손의 땅이 되기 때문에 자기 기업에 손해가 오는데 나는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아주 이게 정상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 무르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게 잘 활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자마자 모아서 어떠냐, 그래? 딱 포기하자마자 그럼 내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다 이러면서 막 성의 장로들, 리더들을 불러다가 증인으로 세워요. 분명히 들었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러면 룻하고 결혼하고 그 사람도 책임지고 또 나오미 그 남편 엘리멜렉의 그 기업 물을 것도 내가 물겠다, 이렇게 다. 이런 남자 참 멋있죠. 이 보아스,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참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성경을 묵상하던 이 자매들이 보아스를 좋아해요. 보아스 같은 남자 있으면 내가 지금 결혼하겠다. 그러면 몇천 년 전으로 가든지. 그 보아스 참 멋진 남자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냥 룻이 너무 열심히 시어머니를 봉양하니까 그 이삭도 자꾸 떨어뜨리라 그러고 이삭을 죽지 말고 여기서 죽으라 그러고 물도 먹으라 그러고, 그 우리가 만약에 이거 하나님 이야기를 빼고보면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사실 다 보자마자 참 자기가 진짜 소문 듣던 이 룻이구나, 그러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괜히 잘해주지 않잖아요. 그 자기 종들도 요 정도 많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중에 막 자기가 자고 있는데 발밑에 누가 와 있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니 누구냐니까 룻이라니까 막 여기 있어라, 사람들인데 발견되면 안 된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갈 때도 막 한 대, 두 대가 아니고 막 6대를 막 우리를 대가지고 막 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해봤습니까? 이 사랑에 딱 빠지면 어떠냐? 어른들이 콩깍지를 씌운다잖아요. 콩깍지를 씌워놓으니까 콩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제 안 보이는 그 사람이 막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떠냐면 자꾸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이 가니까 떡 하나 더 챙겨주고 또 이렇게 우리 6대 한 대 대줘도 되는데 6대니까 도대체 어머니가 둘이 사는데 6대 대줬으면 맨날 며칠을 살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아마 마음이 있었대. 그러면서도 알았다. 네 이야기 알아들었다.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 그런데 나보다 가까운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안 한다 하면 해주겠다. 이 밤에 벌써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지나가는 거 보고 딱, 그 성경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아무개라 나와요. 그 주인공 아는 사람 전부 아무개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개. 그 아무개라고 해요. 왜냐면 그 사람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또 룻에 대해서 또 안 물어줬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4장 초반에 보면 아무개야 네 물래 안 물래 하니까 처음에는 오케이 내가 책임질게 이랬는데 그 부인도 있잖아요. 그 과부잖아요. 사실 룻이 젊었지만 남편이 일찍 죽은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나 책임 못 지겠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다리는 듯이 그냥 나타나가지고 쫙 이야기하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 있지만 청년들도 마음이 자꾸 가는 자매가 있다. 그 자매는 인연이에요. 사실은. 또 자매들도 내 스타일이 아닌데 자꾸 이 마음이 간다. 네? 이상하게 저 사람 내 아니면 결혼해줄 사람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측은지심이 진짜 사랑의 그 시작입니다. 이 땅에 그 남자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자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저 불쌍하다. 저 남자는 내 아니면 안 되겠다. 이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결혼에 골인한 거지. 자기가 잘생기고 능력이 있어서 남 부인들이 좋아해주고 여자들이 따라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상하게 그냥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인가요? 이 누구랑 이렇게 쭉 어젠가 이야기 쭉 하다 보니까 참 결혼의 인연은 따로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결혼은 반드시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놓고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절대 원래는 헤어질 수 없는 관계가 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엮어놓는 거예요. 다 인연이 있도록. 근데 오늘 보아스가 기다렸던 듯이 안 그래도 혹시나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이 내가 할게 이랬을 때 깜짝 놀랐을 거야 아마. 근데 자세히 설명하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증인들을 세워놓고 자기가 증인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가서 9절 10절 보면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음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종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래서 그 성의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 죽었는 그 기업을 내가 다 사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사서 그리고 또 하나 더 모압 여인 룻을 내가 사서 산다고 표현해요. 사서 내 아내로 맞이해서 그가 만약에 아이를 낳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그의 형제 중에 그 성의 기업이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멜렉의 후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낳은 이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그냥 엘리멜렉의 후손이 되어가지고 그의 땅을 세워주는 자가 된다. 이런 남자를 이 룻이 만났기 때문에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과 그 가문을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불편한 거거든요. 책임을 진다는 게. 그러니까 그때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가지고 그 동생이 들어왔다가 원래 애를 낳아줘야 된다 생각하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다 죽고 이제 그냥 친정에 가 있어라. 사실은 쫓겨난 거죠. 그 유다모가 다말을 못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책임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기 형의 아들을 자기가 낳아줘가지고 그 땅까지 또 책임져가지고 세워줘야 돼. 근데 이 보아스는 형제도 아니잖아요. 친족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룻이 예뻐놓으니까 막 눈이 막 딱 콩깍지가 씌어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감동을 준 거죠. 단순한 책임감이 아닙니다. 그 법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보아스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은 전부 법이잖아요. 해라, 하지 마라. 이 법의 근본이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보아스는 사랑을
아는 남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룻을 딱 품고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 이 신랑으로 누굴 보냈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믿는 자들의 신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신부예요. 신부. 네, 주님은 신랑이고 그가 올 때 신랑을 맞이하듯이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구약의 시대에는 신랑의 신분이 곧 자기 부인의 신분이 되잖아요. 왕하고 결혼하면 부인은 뭐가 됩니까? 왕의 부인이니까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 보아스는 그 지역에 아주 유력자였고 유명 인사였고 부자였잖아요. 룻이 그와 딱 결혼한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과 우리가 결혼한 사이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들의 지위와 신분과 권리와 능력을 그대로 우리도 같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듯이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번역하죠. 요즘에 아빠라고 부르잖아 하나님. 구약에서 절대 하나님을 막 하나님 이름 함부로 못 불렀거든요. 아도나이, 주인, 주여 뭐 이렇게 불렀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나님 아버지, 뭐 경상도 아버지 이래 불러도 하나님 다 알아듣죠. 그래서 아버지, 여러분 참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불러도 돼요. 있잖아요. 그 성경에도 아바 아버지란 말이 아바란 말이 아빠 우리말하고 동일한 언어예요. 그 아빠, 엄마 이런 단어들은 이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엄마, 맘마 비슷합니다. 아빠, 아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 이 말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듯이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듯이 오늘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룻은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모압의 이방 여인의 또 그 과부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제 보아스의 부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말이에요. 신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 올 때까지 이 신부, 이 교회들은 정결, 성결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룻은 그저 시어머니를 모시고 순종하면서 이삭을 주우면서 하루하루 자기 어머니를 봉양하며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탁탁 시간에 맞게 그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그 여인을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아니면 학교 일이나 자기들이 성실히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룻은 그냥 한번 허리 펴고 잠깐 신적 외에 계속 일했다 그러잖아요. 부지런히 이삭을 주었을 뿐인데 보아스가 그를 눈여겨보고 하나님은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의 아내로 삼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너무 이거 쓸데없는 망상에 듣지 말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디어 룻과 보아스의 결혼식이 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 보면은 이 족보가 딱 등장하면서 룻기가 갑자기 끝나요. 그러면서 사무엘 상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다윗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보아스는 남자 중에 남자였어요. 자기가 한 이야기 그 새벽에 그 타작 마당에서 이불 밑에 자기 발 밑에 있던 그 여인 룻과 한 약속을 오늘 지켜내고 있고 그렇게 결심한 대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중후한 게 아니에요. 그 자기 한 말을 지켜내는 남자가 진짜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으면은 정말 뭐 무슨 일이 없는 한 그것을 지키는 남자 이 보아스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 룻기 하면 전부 이 자매들은 청년들 이런 성경 공부가 이런 남자 어디 있냐 찾기 힘들어요. 사실 교회 내에서도 쉽진 않지만은 잘 찾아보면은 그런 감동받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룻을 아내로 맞이하죠.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첫 애가 되면 아들이에요. 이게 남아서 선호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남자들 아들이어야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갔거든요. 그 땅을 이어갔는데 이 말이에요. 아들이 탁 태어나버렸어요. 참 희한하게. 근데 누가 줬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했다. 우리가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가 맨날 싸웠잖아요. 누가 먼저 애를 낳냐. 그래 하나 안 되니까 자기 몸종들을 막 자기 남편에게 붙여가 아들 놓고 이래가지고 부인이 많으니까 자식도 많았죠. 그래 12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됐죠. 그것도 하나님 무슨 섭리가 있었지만 어쨌든 여자들은 이게 지금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그때 구약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이 되못해버렸어요.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전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레아를 생각하사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더라고요. 이 땅에 모든 태어나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 없이 태어난 생명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화장실에 놓다 버려버리거나 막 그냥 애들을 막 어떻게 하는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법에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요즘에 아이들이 잘 안 노니까 지나가다 애기만 봐도 막 우리가 막 애기를 봐도 귀엽더라고. 아내랑 이게 산책하다가 뭐 있잖아요. 어제도 지나가다가 막 애가 있잖아. 애를 막 안고 이렇게 가는데 애도 참 애가 귀엽더라고요.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얼굴은 못생겼거든요. 걔가 분명히 못생겼었는데 그냥 애기니까 귀엽더라고. 애 치고는 참 애가 우죽부룩하게 좀 이렇게 그런데도 애기니까 귀엽더라고요. 요즘 애기 볼 일이 잘 없으니까 애를 막 이렇게 시장 앞으로 자기 배 앞으로 애를 이렇게 안고 가는데 이야 애가 귀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 야 우리 지인이 지아가 참 어릴 때 어제 같은데 애들이 이렇게 커픈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애들이 막 지금 못 들 정도로 이렇게 커버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들 여러분도 포함했어요. 여러분도 아기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아기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막 귀여워서 들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만은 그 태어난 것은 부모님의 덕택도 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딱 낳았다 이 말이 뭡니까? 성경에서 왜 이걸 기록해요? 이제 나오미와 룻은 후대가 생겼다. 기어 이을 자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그 모압 지방에서도 룻이 나오미의 아들들과 결혼했었잖아요. 아들과 결혼했는데 임신을 못했었잖아요. 정상적인 그 부부였는데 임신을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에도 부부가 둘 다 건강한데도 아이를 못 낳는 이 불임 부부가 많아요. 그러다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안 됐는데 그냥 우연히 자연 임신이 탁 7년 만에 되기도 하고 4년 만에 됐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전부 생명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니 바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룻은 이스라엘의 정식 멤버가 된 것입니다. 원래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광야를 지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지날 때 막 그렇게 끝까지 있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고 막 방해했던 것이 모압 족속이잖아요.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회중에 못 들어온다 이랬는데 회중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위대한 왕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증조 할머니가 돼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이 룻을 사랑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뭐 우리는 뭐 단군이나 막 단군 신화나 외우고 이랬지. 절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